공과 제25주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오늘 마태복음 12장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12장은 바리새인들과의 변론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의 변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 안식일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성령을 회방하는 문제, 성령 회방죄에 대한 그 변론을, 또 반론과 변론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두 가지.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 말씀에 있어서는 꽤나 지식인들이고, 또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좀 못마땅한 것들도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가르쳤던 바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회당에서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셨는데 그것 또한 못마땅한 거예요. 자신들이 세우고 자신들이 또 주 거점지가 되었던 그 회당을 예수님과 그 따르는 자들이 이미 점령하고 있을 때도 좀 기분 나빠하고, 그런 자기의, 말하자면 자기 세력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도전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그들에게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던 것은, 겉으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면서 놀랐지만, 오늘도 나오잖아요. 그 손이 마른 자를 다시 성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을 보고도,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율법적인 그 기준에 있어서 예수님이 못마땅하고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마땅히 했는데, 오늘 12장 1절로 21절에 특별히 안식일의 주인이란 제목의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12장에는 그 삼중 모형론이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그 모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보다 더 크시니라고 6절에 나오지만, 여기서 세 가지, 성전보다 크시니, 요나보다 크시니, 그리고 솔로몬보다 크시니, 이렇게 삼중 모형론이 오늘 12장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성전보다 크시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들의, 말하자면 좀 통일성을 집결시키고 그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장소가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그 아주 종교적인 그런 중요한 역할뿐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성전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절대 파괴돼서는 안 되고, 또 누군가 모욕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하나님화 된 거예요. 우상화 된 겁니다. 성전이 우상화가 돼서 성전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좀 빗나간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성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면서 성전보다 크시니가 여기 있다가 자신을 표현하기를 성전보다 크시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 우리가 3대 성전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3대 성전. 첫 번째 성전이 뭐죠? 솔로몬 성전이고요. 그 다음엔요? 스룹바벨 성전이고, 네. 이렇게 술만한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는요? 예? 3대 성전 하면 성경에 헤롯 성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이름이 결정되는 거는 당시에 그 지도자, 유대 지도자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 성전이 된 것이고, 스룹바벨 성전 같은 경우도 그 당시의 총독,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성벽과 성전을 나눠서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웠잖아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헤롯 성전은요, 나중에 그 헤롯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전, 헤롯 성전, 이 모든 것이 다 그 당시에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성전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또 뭐요? 스룹바벨, 헤롯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은 아주 근사하게 지었잖아요. 그때 그 근사하게, 실제로 그 들어간 재료들도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백향목을 일부러 강에다 띄워서 끌고 가져왔고, 또 금을 칠했고, 금칠을 했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갔어요. 그 성전을 보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 지었을 때 어땠다고 그랬어요? 우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 터지는 거죠. 예전에 우리의 영광, 그 영광의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또 반대편에서는 드디어 우리에게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상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보면서 기뻐했던 모습,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들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제 헤롯 성전이 있던 이 당시의 모습에서 성전보다 더 크시니 바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이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를 간섭하는 거를 초기에는 좋아하다가 간섭이 계속되면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걸 범죄함으로 그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좀 성향이 이스라엘에게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의 편성을 보면 가운데 뭐가 있죠? 지성소를 짓고 그 지성소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사방에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갔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준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역시 성전이 있어야 되고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걸 안심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디든 가겠다. 그래서 진영을 그렇게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성전을 점점점 우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한 그 율법적인 해석을 잘못하게 이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 시절에.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그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또 성전이 우상화돼서 그곳에서 규율을 정하고, 처음에는 이런 규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없었던 규율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고개를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열정이 생기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생기면 사람들이 그 참된 의미를 왜곡하고 열심에만 집중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의미는 뒤로 제쳐놓고 그냥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열심만 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않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열정을 쏟았으니까 거기에 가치가 있는. 요즘에 어떤 교회들은 주일 예배 자체, 나중에 이게 사바트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 안식일이거든요. 사바트. 보통 사베트 뭐 이렇게 발음하고 샤베트 막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옛날 발음이라 그 샤베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몸을 쉬고 행동을 중단하고 쉼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몸을 쉬고 행동을 중단하고 쉼을 얻는다. 그게 사베트의 진정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실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세력들이 있죠. 제7안식교나 이렇게 이단들. 그 구약에 지켜졌던 안식일을 지금도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게 주일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주일이란 날이 더 기념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매여 있던 그 율법적인 행위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는 그 주일로 우리가 섬기고, 지금까지 교회가 개혁의 개혁을 이르러서 지금의 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안식의 그 문제는 뭐냐면 철저한 금식과 철저한 뭔가 율법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더니 그걸 문제 삼아 가지고 어떻게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조금 이렇게 손으로 뜯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율법적으로 손으로 뜯은 이삭은 먹을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그런데 여기서 안식일에 그 이삭을 자르지 말라는 것은 추수하듯이 완전히 갈아엎어가지고 이삭을 그날 그냥 노동을 하면서 힘을 들여가지고 자기 먹을 걸 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거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선 자기들의 규정을 세워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손으로 뜯어 먹은 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더 나간 겁니다. 율법보다 더 나가서 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박하시면서 누구의 예를 듭니까? 바로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골리앗,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멋지게 아주 영화의 한 장면이죠. 영화의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 모습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선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인간적으로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이기는 그 반전을 늘 꿈꿉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늘 약하니까 항상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좀 약한 자가 뭔가 지혜와 어떤 그 능력을 힘입어서 멋지게 영웅과 같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게 보통 인간의 심리거든요. 강한 자가 이기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사울의 갑옷도 맞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단번에 골리앗을 물리칠 때 또 언제나 얼마나 담대합니까? 자기가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집어들어가지고 목을 베는데 생각해보세요. 아니 지금 이겼잖아요. 네?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쓰러뜨렸잖아요. 이미 그 골리앗의 생명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 안에서 이겼다고 돌아설 법도 한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하게 그 죄악을 끊어버리려고 또 그 죄악에 대해서 맞서려고 담대하게 자기 칼도 없으면서 골리앗의 칼, 그 무거운 칼을 들어가지고 목을 베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생각해보면 그 어린 그 모습을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런 다윗에게 담대함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이제 어떻게 내가 사울에게 미움을 받죠. 그리고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그 회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사울이 요나단이 도망치는 걸 도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나단 20장에 보면 요나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한테. 그리고 한 나라의 왕자인데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그런데 자기가 왕이 아니면 자기 아들이 후계자가 될 법한 그런 인품도 가지고 있는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을 표현하기를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씌운 거죠. 표현하기를 이 폐영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내까지도 완전히 묵살하고 또 모멸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하면서 그 요나단을 욕하면서 단창을 던져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던진 단창을 이 사울도 요나단에게 던집니다. 그 20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20장에.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죽을 뻔한 거죠, 요나단도.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다윗에게 전해서 다윗이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쳐요? 높 땅으로 도망쳐요. 높 땅. 노브로 도망쳤는데 거기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노브로 도망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무리들과 용사들이 지쳐 있을 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윗이 굉장히 머리 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느 땅을 지나갈 때 어떤 주인의 허락 없이 지나간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다윗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여러 형편 가운데서 어떤 땅을 지나가려고 하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해서 싸움 안 걸고, 그죠? 싸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지나간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알기 때문에 다윗도 그 땅을 갈 때 뭔가 협조를 구하고 당장에 사울이 지금 쫓아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생각났던 것이 뭐냐면 그래도 좀 중립적이고 종교적으로 지도자이면서 왕과는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제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노베 제사장을 찾아가서 노베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이멜렉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너무 궁핍하니까 뭐라도 달라고 했을 때 그때 뭘 먹어요? 7일 지난 진설병을 발견하게 되고 이걸 먹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혹시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걸 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친 그 3일 동안 어느 누구도 동침하지 않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우리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한다고 하면서 내어주게 되죠. 그때 먹은 게 진설병이잖아요. 당시에 진설병의 기술은 지금은 쫓아올 수 없습니다. 그때 그 기술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그 기술이 있었다면 엄청난, 네? 우리 흔히 말하는 대전을 빵의 도시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진설병 기술을 갖는 기술자가 우리나라에 한 명 있었으면 그 도시가 아마 떡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몰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7일 동안 식지 않는 빵이었거든요. 7일 동안 식지 않는 떡이었어요. 엄청난 기술이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그 굳지 않는 떡은 아시죠? 아셀떡이라고 해가지고 그 굳지 않는 떡, 굳어지잖아요, 떡이 보통. 근데 그렇게 굳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그런 떡도 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내 진설병을 먹고 살아난 그 일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반박하는 거죠. 그 안식일의 참 의미를 너희가 모른다는 겁니다. 안식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요일에 있지 않습니다. 요일에 있지 않아요. 요즘에 어떤 교회들이 주말 주일이라고 아세요? 토요일 주일을 지금 만들었어요. 토요일 주일. 아주 큰 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주일.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판단이 됩니다. 토요일 주일을 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편의에 맞춰서 주일날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시킨다고 토요일 주일을 만들었어요. 이름도 토요일 주일이에요. 주말 주일. 그러니까 주일이 아니라 주말에 와서 예배 드리면 오케이. 그러면 안식일 지킨 걸로 받아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사람을 위한 편의에 맞춰서 변모되고 그게 마치 자랑인 것처럼 그게 어떤 현 시대에 뭐 알맞은 이 시대에 알맞은 그 흐름처럼 토요일 주일도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큰 교회가 나서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죠. 만약 그런 논리라면 그냥 안식일을 지켜야죠. 왜 그걸 벗어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늘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동할 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할 때만 이동했잖아요. 그때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앞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성소 위에서 항상 인도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지성소를 먼저 짓고 그 주변으로 편성을 했던 겁니다. 마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래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안식의 참 의미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방향대로 예배 드리고 그 방향대로 내가 기뻐하고 그 생활 패턴에 맞춰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주중에 우리가 굉장히 피곤하시죠? 저도 어제 무슨 안목에 무슨 약속이 있어가지고 밤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도착할 걸 기다리다가 11시 반까지 기다리다가 잠을 못 잤어요. 결국은 안 와가지고 그래서 뭐 어떻게 내가 잘못 들었나 이제 그렇게 알고 이제 넘어갔는데 피곤하죠. 피곤해. 11시 반에서 새벽 3시 반에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이제 4시간 만에 일어나서 이제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패턴대로 하면 너무나 피곤한 일정이에요. 그렇죠? 주말에 또 일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생활 패턴에서 예배가 끼어든 게 아니라 예배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 패턴에 맞추지 못한 것을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내가 안식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주일을 온전하게 쉬고 싶은, 예전에 그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쉬고 싶다. 아주 격렬하게 쉬고 싶다고 그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주일은요, 격렬하게 쉬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쉼을 얻을 정도로 격렬한 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인생에서는 주중에는 우리가 그렇게 쉬지 못합니다. 누구와의 약속? 믿지 않는 자들과의 약속?
또 내가 해야 될 일들, 그것 때문에 내 패턴대로 주중을 보낼 수가 없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일만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격렬하게 쉬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게 안식일의 참 의미입니다.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모든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안에서 내 생활을 점검하는, 내가 온전히 쉴 수 있는 영혼의 쉼, 그것을 갖는 것이 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에게 치유도 필요하고요. 안식일에는 우리에게 육신적인 영양도 보충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서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그거 한 줌 그냥 지나가다 이삭에 그 조금 먹었다고 비난하는 것은 안식일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물어보죠.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맞냐?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안식에는 항상 치유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 전인가요? 가장 유행했던 말 중에 힐링이란 말이 있었죠. 힐링. 그게 무슨 뜻입니까? 힐링이? 힐이 치료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는 마음의 육신과 모든 것을 치유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은 영혼, 또 내 육신적인 피로, 모든 것이 이 주일에 치유함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끼어든 안식일 아닙니다. 내 인생의 패턴이 돌아가는데 그 중에 주일을 지키려니까 부담스럽고 힘든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주일은 정해져 있고 영원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주일이 바뀔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주일을 바꾸실까요? 그럴 일은 천지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 없습니다. 안식일을 정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죠? 제7 안식을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 날을 일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안식일이 돼야 하지만 사람이 살아갈 그런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 반드시 그래야 소산을 얻기 때문에, 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이게 자연의 순리고 하나님의 작정된 창조의 규례인데 그 규례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산을 얻으려면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6일 창조를 하시고 7일 안식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날이 주일입니다. 그런 날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그 날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해진 날을 제외하고 우리의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그 이상의 교리가 없습니다. 시대마다 바뀐다고요? 시대마다 뭘 바꾸겠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아랍권의 국가들은 90년대 초에 달력을 바꾸려고 했어요. 우리 지금 달력이 첫날이 어느 날로 되어 있습니까? 주일이잖아요. 빨간색으로. 첫날이 주일이에요. 저 끝에 가 있지 않잖아요. 맨 앞에 있잖아요. 근데 아랍권은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또 날짜를 바꾸려고 월요일을 첫날로 주고 저 끝에다가 빨간 날을 넣는 달력을 실제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국제적인 무역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헷갈리는 거죠. 전통적인 달력과는 전혀 다른 달력을 내밀면서 우리 아랍권은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하면 누가 그걸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포기하고 결국에는 세계 기준에 맞게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주 말이 되는 거예요. 위크엔드잖아요. 모든 주의 마지막은 토요일이고 오늘 여러분은 한 주가 시작된 겁니다. 시작이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시작을 하나님으로 하는데 이런 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밖에 없지. 네? 시작을 하나님으로 하는 이 위대하고 장엄한 여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바뀔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되면 좀 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안식이요.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피로가 깨끗해지고 맑아지지 않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도 사회생활 해봤지만 주일이 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중압감이 오죠. 오후가 되면 특히. 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오늘이 주일의 시작이고 주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런 새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정말 리프레시하는 우리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는 그런 날이 돼야 할 것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으려면 치료도 필요해요. 영양도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언제 제일 맛있어요? 주중에 먹는 것보다 주일이 제일 맛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주일날 돈 쓰지 않고 잘 이렇게 음식 잘 사 먹지 않는 그런 걸 좀 보수적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보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우연히 운행을 하거나 차를 운행하거나 뭐 가다 보면 평소에 그냥 지나가던 음식점들도 오히려 더 맛있겠다. 예,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먼저가 하나님임을 믿고 그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보수해 나가는 저희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안식일의 문제를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못마땅해 가지고 그 서로 논의하기를 뭐라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논의합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안식일 논쟁을 하다가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에게 반박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해코자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들을 그 중심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 떠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 말씀의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구원과 심판이에요. 구원과 심판. 이 17절로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그 고요입니다. 질서와 고요를 지키는 거예요. 고요한 질서를 지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들레지도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죠. 들레지도 아니하였다. 이거는 들레지도 않았다는 뜻은 야단벅석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지금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치유하니까 그 사건이 안식일이니까 어떻습니까? 무리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치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적을 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와, 저 사람 뭐지? 저 정말 특별한 사역인데? 저 사람 어떻게 저걸 할 수가 있는 거지? 어느 의원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을 단번에 고치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새롭고,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들리지 않았어요. 야단벅석 떠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을 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늘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지금 순간이 기적임을 알고 어떤 특별한 것을 간구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일이 혹여나 일어나더라도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그 과외 선생님 한 분이 주일날 되면은 좀 이렇게 뭐 믿음이 있었다 없다 그걸 떠나서 뭔가 좀 이렇게 밋밋한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간구하는 것도 잘 못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비염이 되게 심하게 온 거예요. 그분이 비염이 심하게 와가지고 교회 이제 기도한다 그러면서 안 하던 새벽 예배를 드린 거예요. 비염 때문에. 비염이 얼마나 심하게 왔으면. 그래가지고 비염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살려달라고 막 숨을 못 쉬겠다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뭐가 툭 떨어졌대요. 툭 떨어졌다 기도하다가 실제 그 자기 경험이에요.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내가 콧물을 흘렸나 뭐를 흘렸나 그래가지고 얼른 그걸 찾으려고 새벽에 했는데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내 앞에 분명히 떨어졌는데 그 느낌이 났는데 코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느낌을 그러고 나서 그 과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비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예 그러실 수도 있죠. 그랬더니 왜 자기 경험이 네?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저보고 왜 그렇게 차분하고 막 그러냐는 거에서 예, 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적적으로 또 특별하게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랬더니 너무 저 차분한 반응에 와 어떻게 이런 경험을 내가 했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차분하냐고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에서 뭐 하나님의 역사가 순간마다 늘 우리가 이적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적 아닙니까? 사실은 매일이 이적인데 뭐 그렇게 비염이 났다고 그제서야 믿음이 들어간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서 특별 경험을 시켜주신 것 같다고 그러고 말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 정말 누구한테 말해도 나만의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막 뭐를 얻었다 막 특히 이걸 좋아하는 데가 어디예요? 신비주의나 성령주의 같은 성령의 큰 감화 감동을 얻어서 자기가 막 방언을 하고 뭐 큰 뭔가를 깨달았다고 그런 거에 우리가 쫓아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교단을 떠났지만 지금은 그분도 늘 얘기하기를 막 자기가 막 고백하는 거예요. 막 엄청난 죄를 사실은 짓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죄 가운데 성령을 만나니까 자기가 너무 뜨거워져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뒤에 가서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다른 일 하고 있어요. 떠난 거죠. 믿음을 완전 떠난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이적이나 그런 걸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 세 번째 사역 하나님은 질서와 그 고요한 질서인데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오늘 20절에 보면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상한 갈대 보면 우리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저거 뭐 살아나지도 못할 거 저거 그냥 거슬리니까 그냥 뽑아버리자 이러거든요. 보통 그래요. 상한 갈대 보면 저거 자기 역할도 못하고 뭐가 있냐 그냥 뜯어버리고 말지. 깔끔하게. 꽃꽂이 생각하면 돼요. 꽃꽂이 할 때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얘 목이 이렇게 꺾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뽑아버리든지 없애버리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않으신 그게 긍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세 번째는 긍휼이에요.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의 주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냐면 뒤에 가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을 줄로 믿고 그들 가운데 긍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는 마음이 못해서 조그만 이방인스러운 사람을 만나도 거부하고, 그죠? 딱 겉모습 보고 그냥, 아유, 저 사람 저거 예수님 믿겠어. 이미 우리는 판단이 서요. 지나간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뭐 믿음이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런 사람 뭐 택하시겠어? 뭐 이런 우리만의 어떤 그런 걸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과 심판, 또 그 고요한 질서, 그리고 세 번째로 긍휼 사역.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 안식일의 주인이 어떤 모습인지, 또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 믿으려면 또 열심히 믿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 다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참된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에 쉼을 얻도록, 참된 쉼을 얻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